청교도의 모세언약론을 다루겠습니다. 이 모세언약론은 아주 좀 설명할 게 많은 언약론인데요. 왜냐하면은 모세언약이 과연 은혜언약에 속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이 개혁파 신학 내부에서 분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언약 안에는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언약을 단순히 은혜언약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언약을 일종의 행위언약으로 보는 것 역시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앤서니 버지스는 신학의 어떤 주제들 중에서도 모세언약과 은혜언약의 관계라는 주제만큼 배운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당혹스럽게 만든 문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것은 이 주제가 이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요약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처드 멀러에 따르면요, 16, 17세기 개혁신학에서 모세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해가 5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세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율법의 갱신이며 기록이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갱신이라는 단어가 리퍼블리케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좀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리퍼블리케이션이라는 이 용어를 다른 사람들은 재발행 또는 재천명, 재출간, 갱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저는 갱신한 번역어가 제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은 그 이전까지 행위언약 내에서든 아니면 다른 언약에서도 율법은 기록된 적이 없었죠. 이제 모세언약에서는 이전에 주어진 율법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모세언약은 은혜언약 하에서 율법의 제3용도를 지시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셋째 견해는요, 모세언약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종의 종속언약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서 종속언약이라는 이 번역어, subservient covenant라는 이 번역어로 보조언약이라는 그런 번역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의 번역어도 역시 보조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336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언약이라는 말보다는 종속언약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어입니다. 왜냐하면 보조라는 말은요, 보충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것은 주가 되는 것이 불안정하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속이라는 말은 그런 뉘앙스는 없죠. 종속이라는 말은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는다는 뜻으로 주가 되는 것의 불안정성을 전혀 내포하지 않잖아요. 종속언약은 주가 되는 은혜언약으로 이끄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은혜언약에 종속되어서만 기능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모세언약을 종속언약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언약은 은혜언약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종속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언약을 은혜언약에 종속되는 언약으로 보는 관점은 존 카메론의 견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언약은 은혜언약의 구약적 형식으로서 약속의 언약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번째로는 모세언약이 이스라엘을 위한 국가적 언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리처드 멀러 교수는 이 중에 어떤 견해를 주장하는 그런 학자라고 할지라도 17세기에 모세언약이 행위언약의 단순하고 순수한 반복이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언약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언약에 율법적인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언약의 단순한 반복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17세기 개혁파 신학자 중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위언약은 무효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17세기에 모세언약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었다는 것을 멀러 교수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이제 멀러 교수가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청교도들은 모세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했을 때 특별히 모세언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요, 모세언약의 율법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넓게 보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교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넓은 의미의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좁게 보면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를 얻는 법칙, 이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넓은 의미의 율법은 복음과 충돌하지 않고 복음과 충돌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율법도 하나님께 주신 선하신 것이거든요. 또 율법을 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은, 아주 넓게 본다면은 그것이 복음과 충돌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안에 복음적인 요소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율법은 복음과 충돌하게 되죠. 왜냐하면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를 얻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현대신학자 존 페스코는요,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를 얻는 법칙을 행위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Works Principle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행위원리라는 용어는 17세기 신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존 페스코가 이제 만들어낸 그런 원리인데요. 이 페스코는 이 행위원리라는 말을 기초로 이 모세언약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스코 같은 경우는 칼빈이 모세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언약의 갱신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안에는 이 행위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페스코의 그런 설명이 딱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모세 언약론을 봤을 때 그렇게 행위원리적인 요소가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죠. 그렇지만 모세 언약 자체는요, 그런 행위원리가 주도가 되는 그런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칼빈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베네메아라는 미국 신학자가 주장했는데 저는 베네마의 견해가 좀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들은 넓은 의미의 율법은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지시해 주는 것으로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반면에 좁은 의미의 율법,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원리는 복음과 충돌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반대했던 건 역시 그런 좁은 의미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피터 버클리라는 사람이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피터 버클리는 원래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박해를 피해 가지고 잉글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개혁신학을 계속해서 전개했던 사람인데, 버클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칭의 교리에서는 대립되지만 성화 교리에서는 일치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칭의 교리에서는 대립되지만 성화 교리에서는 일치한다. 이게 앞에 나왔던 넓은 의미의 율법, 좁은 의미의 율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좁은 의미의 율법과 복음은 칭의 교리에서는 대립되죠. 왜냐하면은 좁은 의미의 율법은 인간의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이를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복음의 원리와 정면으로
대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율법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복음과 전혀 충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넓은 의미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버클리가 남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세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과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의 중요한 측면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한번 잘 묵상해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청교도의 은혜 언약론 가운데 다윗 언약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